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9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사람인지라 저 같은 경우도 때가 많이 묻어서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잘 꼬집어댑니다. 그리고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럴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상하게도 귀가 얇아서 잘 속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저의 삶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점보다는 이상하게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남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했는데, 남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사실상 자기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남 이야기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존재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년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 남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족도 사실은 남이지요. 한번 쉽게 생각해보세요. 부부간의 관계도 생각해보세요. 부부는 점 하나만 찝으면 님에서 남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도 생각해보세요. 내 품에서 떠나면 내 가족입니까? 그리고 형제들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겠지만 어느 경우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될 수 있더라고요. 나랑 함께 살지 않으면 남입니다. 오죽하면 같이 사는 내 신랑도 내 편이라 남편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내도 어쩌면 그렇게 신랑을 부인하면 부인이라고 했겠어요. 이처럼 가족조차도 내 맘 같지 않지. 그렇죠. 내 맘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맘을 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통방통 형통의 축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노아의 형제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씨들이 퍼져요. 그리고 노아가 포도나무 열매 농사를 져요. 포도주를 마시니 어때요? 취합니다. 그리고 홀딱 벗고 잡니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자 여기에서 단지 신사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벗고 잡니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리고 여기에서 신사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알렸다고 하지만 조롱했다는 뜻이 원어적으로는 숨겨져 있습니다. 놀리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했는데 주책이요 홀딱 벗고 자 보여줄 것도 없는 양반이 노망 들었어. 아마 이런 놀림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주 주책바가지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 무겁지요. 여러분, 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에 관해서 자랑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 이야기 하시고들랑 나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면 내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남 이야기하고 있나? 이러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손주 자랑하려면 어느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돈 1,000원씩 내라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돈 10,000원을 내면서 그랬대요. 손주 자랑하려고. 오늘 하루는 내가 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람 근본적인 마음인데, 내 자랑하는 게 얼마나 못났으면 내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남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남 이야기 할 생각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만들으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면 무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시면서 나의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남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대부분 그 사람 칭찬보다는 뒷담화, 나쁜 단점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부분 남 이야기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람은 어때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입니까? 내 죄가 주홍같이 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함을 선물로 거저받기 때문이잖아요. 사단도 한번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욥이 너무나 예쁘고 자랑스러워서 자식 자랑하듯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간질하지요. 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에 친구들을 보내고 자기 와이프가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남 헐뜯고 이간질하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칭찬을 하는 것이지 내 자랑하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럼 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헐뜯으면 어떤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너무 이분법적이라고요? 너무나 이분법적인 사고라고요? 성경이 원래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어둠 아니면 빛이고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고요, 영의 사람 아니면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술을 깨고 그 함의한 일을 알게 됩니다. 노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 이야기, 자기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교회의 자랑이 풍성히 넘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자랑질이요? 이러지 마시고 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랑할 거리를 만들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자랑도 많이 하고 격려도 많이 하시고 은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의 이야기는 쉽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어야 하고 내 후손이 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만히라도 있었더라면 지금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이 아버지를 조롱했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더라도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남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질투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많은 일이 있었을 때 너는 뭘 했길래 자랑할 일이 없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 잘났네 이러실 거예요? 부러워하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삶에 대한 자랑을 할 일들을 만드시고 자랑을 자주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칭찬받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외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